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강좌 한민족 통일론 제 13번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 강좌를 제가 제대로 널리 이렇게 전달도 못하고 그냥 제가 착각을 한 것은 구독자들은 당연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전달을 안 해드렸는데 구독자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15일 날경 제 박사학위 논문 이제 마지막 그 PDF 제출과 또 하드커버 도서관에 제출하는 문제까지 끝내고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거의 한 2달 이상을 제가 거의 정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그 사실은 새로운 책을 편집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나 바빴고 또 거기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끝이 보이는 영어 채널을 그거를 이제 자리를 잡느라고 2주간 정신없이 하루 종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강좌에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과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일단 이 인간 주권론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족사 또 민족사상 또 민족통일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텐데 그동안 못한 광개토대왕 비문부터 시작해서 또 천부경 3.1신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주권론을 아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제가 쓴 새 책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상처라는 제 장편 소설인데 제 첫 소설은 아니고요. 이거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녀의 변증법적 사랑 이야기라는 것으로서 남녀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를 다룬 순수한 애정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특히나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이나 부부지간에 꼭 함께 일독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고구려 무협 역사소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고구려 무협 역사 소설 천부신검 1, 2, 3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고구려는 당시에 당나라에 대항해서도 이겼고요. 그 전에 수나라를 멸망시키게 할 만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당시에 이 동북아 최강 국가는 고구려였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는 어떠한 무도가 있었는가라는 그 고유의 무도 정신을 탐구하고 당시에 고구려 마렵의 상황과 맞물려서 고구려 민족이 어떻게 당시의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관한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무협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본 고구려 무협 역사 소설입니다. 여기 1권이고요. 천부신검 1권, 조이선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천하 비무행이라고 요거는 이제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 당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돌궐 천축 지금의 인도에 이르는 과정에 이제 비무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돌궐과 또 천축에서의 비무를 끝내고 마지막 종착지, 고구려 무협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개소문과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편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이르르는 과정을 아주 로만스와 덧붙여서 여러분이 기간에 읽으셨던 뭐 영웅문, 신조협력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참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고구려의 순수한 무협 정신을 파헤친 작품입니다. 자제들이 있으신 분은 고구려와 신라 백제 외, 그 다음에 당나라 또
돌궐, 천축에 이르르는 이 동북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작품이니까 재미와 함께, 무협의 재미와 함께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삼국지 이상 가는 그러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꼭 한 권씩들 이렇게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책 장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바빴는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 4권을 최근에 출간해서 교보문고 또 알라딘 그리고 쿠팡 북센 웅진 출판 북센에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하시고요. 직접 저희에게 주문하시면 그런 데들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공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존재의 의미 4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첫째의 존재의 의미는 어떤 것의 something이다. something의 x다 이렇게 설명했죠. 무엇인가의 x. 즉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었습니다. 무엇인가의 본질. 그것이 존재의 첫 번째 의미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존재란 relativity, 상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재는 반드시 어떤 관계성 속에서만 파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은 relativity다. 상대적이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것과의 전부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존재는 이제 이기 자. 그래서 이고 또는 셀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기주의의 개념하고 좀 틀리지만 내가 없이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는 바로 나, 이고, 셀프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존재의 의미는 무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는 무한한 것이다. 존재는 이제 인피니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존재는 무한대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 끝까지 가도 끝이 없고 또 아무리 조그맣게 분석을 해도 존재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끝은 없다. 무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다섯 번째로 존재의 의미는 무라는 것입니다. 무란 없음이죠. 없음. 그런데 영어로 표현한다면 nothing보다는 not, N-A-U-G-H-T, 그래서 not. 이 not라는 거, 무라는 것은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의미 다섯 번째가 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무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 하나가. 일자. 이 일자로부터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무는 존재의 필수적인 성격인데 존재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를 본다면 이 무가 이제 일자로 바뀝니다. 일로, 하나, 즉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로. 그래서 유교와 도교에서는 이것을 무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에서는 무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무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요. 태극은 다시 음양으로 갈라진다. 우리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 태극기 이렇게 해서 태극이 나오죠. 태극은 이제 이 위가 양이고 이게 이제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나오고요. 이 음양으로부터 다시 사상과 8개와 64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없음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 8개에서 64개를 낳는다. 이것이 중국의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빈치 코드를 보시면 그 뒤에 후속편이 있었어요. 그 후속편에 보면은 이 참 추기경 하나가 음모를 꾸미죠. 자기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세주 같은 막 그러한 이제 존재로 자기가 신과 같은 위치에 부각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주 물리학자 하나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 존재의
최초의 비밀이 뭔가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가보니까 이제 입자가 소립자, 무슨 뭐 참입자, 그 다음에 X입자, 이제 마지막에 탑입자까지 가지만 존재의 끝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동만 남습니다. 두 개, 음양의 진동만. 마치 이진법과 같은 막 그런.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 없음이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없음, 즉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해석합니다. 워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가 생성되는 그러한 것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도교에서는 무국에서 태극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과 8개, 또 88이 64에서 64괴를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관해서 도표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좀 보세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태극과 양의와 사상과 8개와 자연과 성정,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렇게 일종의 상징이죠, 이쪽은. 자,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은 여기 앞에 이제 무국이 있었어요. 여기 무국이 있습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어요. 태극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예요. 기독교 시력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주가 창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교와 도교의 개념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양과 음을 음양으로 나눠지죠. 양은 이렇게 하나로 일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 우리가 남성의 이제 성기를 보시면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죠? 여성의 성기를 보면 갈라져 있어요. 이 음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분류하자면 이게 이진법의 개념이에요. 즉, 이게 이제 1과 2로 2가 되면 다시 10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사상은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는데 이제 양이 가장 극성인 것을 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양이 있고 이제 양이 조금 적은 노양은 이제 이게 둘 다 양이 이제 양으로 꽉 채워지는 걸 노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 하나고 음이 하나인 것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이 꽉 차 있는 거, 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노음입니다. 노음. 이걸 이제 태음이라고도 표현하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음은 밑에 것이 이 두 개 갈라져 있는 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되네요. 이게 이제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이제 여기서 8개가 나옵니다. 즉 8개는 자, 양이 3개가 연달아 있는 걸 건이라고 합니다. 건. 그 다음에 음이 3개가 연달아 있는 거, 음이 이게 3개가 이제 이거 양이 3개가 있는 게 쪼개지면 이제 음이 되는 거죠. 건곤이에요. 이게 건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이 2개가 있고 맨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거, 이것을 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양이 하나 있고 맨 위에도 양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갈라지니까 음이 하나 있는 것이 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이 있고 2개가 음으로 갈라진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음이 3개가 있는 걸 곤이라고 해요. 곤. 그 다음에 음이 2개가 연달아 있고 맨 위에 양이 하나 있는 것을 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음이 하나 있고 중간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것을 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음이 하나 있고 2개가 연속적으로 양이 있는 것을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울 때 건태리진 선감 간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주역에서 말하는 8괴라고 합니다. 8괴. 그럼 이 8괴는 이제 자연으로 보잔다면 뭐냐? 우리가 이제 자연 물리학적으로 보잔다면 하늘에 양이 가득한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음으로 가득한 것을 지라고 그래요. 태는 연못입니다. 연못 택자예요. 화는 리는 불입니다. 불. 그 다음에 뢰는 우레. 우렁 거리는 우레. 이게 이제 진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 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감이에요. 감. 그 다음에 산은 간은 산이라고 하고 고는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 물리학적으로 본 것이고, 인간의 성품으로 보면은 인간의 성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연하고 같다고 봤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중에 양이 가득한 천을 건이라고 봤어요. 강건할 때 이 건, 양이 가득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택을 말하는 거 이걸로 봤고요. 활을 화려한 거, 아주 불꽃같이 화려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르 울리는 걸, 이제 동이죠. 그 속성 자체가 동입니다. 바람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확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는 이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서 물이 생긴 것이죠. 산은 멈춘 것입니다. 이거. 산은 항상 가만히 멈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은 순한 것입니다. 땅은 만물을 다 길러내고 이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순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종으로는 건설, 려동, 입함, 지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족관계로 본다면 양이 가장 많은 게 아버지예요. 음이 가장 많은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이제 자, 장남은 맨 밑에 이걸 우리가 초요라고 그러는데 초요에 이렇게 양이 있는 것이 양이 하나 있고 음이 두 개 있는 것이 장남입니다. 장남.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차남을 볼까요? 차남은 가운데 세 효 중에 가운데 양이 있는 것이 차남입니다. 삼남은 세 번째 자리에 맨 위에 양이 있는 것이 삼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딸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제 장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녀는 당연히 맨 밑에가 음이겠죠. 음이면서 동시에 위 두 개는 양입니다. 이게 장녀예요. 차녀를 볼까요? 차녀는 아까 추리한 대로 그대로 가운데가 음이고 위 두 개는 양인 것이 차녀가 되는 것입니다. 삼녀는 뭐 당연하죠. 맨 위에가 음이고 밑에 두 개는 양으로 이루어 있는 것이 바로 삼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극에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이 88이 64 이걸 서로 엮어가지고 이 8개를 서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88이 64 이거 아시죠? 8 곱하기 8하면 제곱하면은 64가 되는 원리로서 이제 그 다음에 64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건태리진 손감간곤의 8개와 이쪽에 건태리진 손감간계를 하나씩 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건과 건을 합치면 건이천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곤과 이제 여기 곤이 합쳐지면 곤위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64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요즘 사고를 친 성남의 그 사건 화천대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천화동인 뭐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주역에 정통했던 사람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음양사상 8괴의 이 사상은 유교뿐만이 아니라 도교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로 장생하는 그런 어떤 그 도를 닦는 원리로 삼기도 하고요. 유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성정을, 인간의 마음, 성품과 심을, 심성,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감정까지 해서 심성정을 논하는 뭐 이른바 이제 주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사단 칠정론, 이런 모든 철학의 그 중심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64개를 일일이 여러분이 뭐 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의 개념이 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해석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무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무의 사상은 5,000년 이상 전에 고대 한국 사상가들로부터, 그때는 한국이 아니었겠죠. 환국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환국 사상가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류의 밑바탕에 여러분이 이 천지인 삼태극설이 있다는 건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한글도 천지인 삼태극설에서 나왔고요. 이 사상,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상은 사실상 우리 것입니다. 이 주역은 무극이 태극이 되고 음양이 되고 사상 8개 64개 이렇게 한 것은 주역입니다. 우리 거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자 5천년 이상 얘기했죠. 그것은 하늘과 천 하늘 우리 조상들의 사고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지, 그 다음에 사람, 인. 자, 이 천지인을 종합한 것이 삼태극설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가 이렇게 음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래 태극기의 형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가 이어지고 다시 또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삼태극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무는 우리 한국 고대 사상에서의 무는 무극입니다. 무극. 여기까지는 유교와 도교랑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유교를 뺏겼구나 아니면 도교를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한번 역으로 발상을 해보세요. 자, 한국이 고대 한국이 6천년 전서부터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전체의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던 나라라 그러면 거꾸로 유교나 도교가 우리 것으로부터 가져갔다라는 생각은 못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가져간 거예요. 마치 그리스 문화가 전 서양 문화의 원류듯이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고대의 사상이 바로 유교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불교, 도교이기까지 모든 종교의 기초가 바로 무에서 무극으로 또 그것이 하나를 낳고요. 무극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셋, 대삼이라고 합니다. 대삼이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지인. 자, 이 천지인이 양천. 그러니까 하늘을 반으로 쪼개서 보면 양천과 음천이 나오겠죠. 음천. 양천이 뭐예요? 낮이에요. 낮. 음천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 이거 음자입니다. 음자. 음천. 밤. 땅은 옛날 사람들은 땅은 이렇게 사각형, 완전 정사각형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이쪽 땅을 겉으로 드러난 땅을 우리가 양지라고 그랬어요. 양지. 요 밑에 땅을 음지. 지하가 음지지 뭐예요? 지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표면이 양지고 그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도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도 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표현할 때 이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이 양인, 남자라면 이쪽은 음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양인은 남자요, 음인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을 반으로 쪼개면 천과 지와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 거 이것이 바로 육갑이 되는 것입니다. 6개의 중요한 갑이라고 해서 육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 세계의 작동 수가 나옵니다. 휘겨. 여러분 이 수의 원리는 다 무극이 태극이 되고 그러니까 태극이 아니라 무극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태극으로 변하고 거기에서 이제 음양이 갈라지면서 양천, 음천, 양지, 음지, 양인, 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 6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움직이려니까 7수가 나오는 거예요. 7. 이미 6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은 당연히 하늘 뒤니까 8이고요. 이건 순서입니다. 작동되는. 하늘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9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는 11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칠성님 칠성각 이런 식으로 7을 중요시했고 인간이 돌아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봐서 그 칠성님께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근원이 바로 이 7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8, 인간은 8자가 좋다 그러죠.
너는 이렇게 팔자가 좋으냐? 인간이 땅이 딱 맞는 것이 팔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구죠. 그래서 뭐 구천의 호곡하리라. 사람의 몸에는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구주가. 그래서 인간의 수는 9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 안에서 작동하는데, 그래서 완성수는 결국은 지금까지 1, 0에서 1, 1에서 3, 5, 7 나왔죠? 9 나왔죠? 물론 중간에 음양이 있으니까 2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 7, 6에서 7, 8, 9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든 것이 하나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여러분, 열은 이게 열자입니다. 열. 뭘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합하면 뭐 이상한 거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십한다 이 소리는 새로운 세상을 낳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자식, 새로운 후손을 낳는다가 십한다의 어원입니다. 새로운 자식을 낳는다. 이걸 이제 막 강하게 발음해갖고 뭐 이상하게 뭐 한다 이렇게. 그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수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한 원리를 여러분들 잠깐 좀 소개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너무나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주역은 평생 공부해도 사실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것들은 보세요. 천부경 이게 옛날 고대 글자고요. 지금 천부경은 다시 한번 제가 기독교와 천부경의 원리를 서로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해볼 것입니다만, 천부경 오면은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일적 십거, 무게화상,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 심본,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이게 이제 천부경 81자인데 이거를 그냥 제가 뜻만 오늘 설명해주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일시무, 하나는 없음에서 시작되나 하나는 무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기 시작은 하나이니,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했어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니, 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유교 도교에서는 태극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사상은 삼태극입니다. 그래서 석삼극, 이제 삼태극설, 우리 한민족의 고유 사상은 3입니다. 삼태극. 무진본이라, 본은 담이 없다. 세 개로 이렇게 삼극으로 갈라져도, 천지인 삼극으로 갈라져도 그 본 바탕은 담이 없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이 우주의 본내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천은 처음, 천 하나, 양천입니다. 양천은 처음으로 생겼고, 땅이 두 번째로 생겼고, 사람이 세 번째로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천일의 여기는 양천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거는 양지를 상징하고요. 요거는 양인을,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적은 10거이나, 그러니까 하나가 더 더해지면, 하나를 더 더하면, 이거 숫자를 다 합치면 지금 10이 됩니다. 10이 되는데 결국은 괴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쌓이지를 못하고, 담지를 못하고 화상 3으로 돌아간다. 자, 앞에서도 일시무실 석삼극해서 3 나왔죠. 다시 또 3으로 돌아간대요. 이게 삼태극의 기본설입니다. 그 다음 천이상. 자, 여기서 하늘, 두 번째 하늘. 이 두 번째 하늘은 뭐죠? 이거는 음천입니다. 음천, 밤. 음천이 여기 세 번째 거는 새끼입니다. 이건 새끼, 자식. 하늘이 무슨 자식이 있느냐 그랬지만 하늘도 자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땅도 이게 음지입니다. 음지. 요거는 자식의 숫자예요. 저것도 음지에 대한 자식입니다. 인간은 이것도 양인에 대한 음인이고, 요것이 바로 자식, 새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도 음천이 있고, 땅도 음지가 있고, 사람도 음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은 반드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씨앗을 배태하고 있어요.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버지가 1이면 엄마가 2고 자식은 3일 거 아니에요. 1, 2, 3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은 바로 자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삼합, 즉 양천, 양지, 양인, 음천, 음지, 음인을 세 개를 나눈 대삼합을 하면 6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6이 하늘 7, 천은 7로 돌아가고 땅은 8로 돌아가고, 이 땅입니다. 땅. 요건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9로 운행이 된다. 그래서 생 7, 8, 9는 하늘의 수 7, 땅의 수 8, 인간의 수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구입니다. 우주의 모든 그 운행은 3과 4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천지인 3극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해서 4고, 운 3, 4고, 사계절, 뭐, 모든 그 구조, 네 바탕, 네 귀, 뭐, 사방, 이런 식으로 운 3, 4이고, 성환.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은, 성환 5, 7이 아니라, 이 성수가 5예요. 이게 성수입니다. 생성수. 뭔가를 이루는 숫자는 5입니다. 5. 그래서 오행, 수목, 수목, 금, 화, 토, 이거 다 오행, 5가 성수고, 화는 칠수입니다. 왜냐하면 3, 4가 합쳐지면 7이 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7입니다. 여기서 7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로. 하늘의 숫자가 바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묘연해서, 하나는 묘하기도 하고 무한정 팽창이 되어가지고 만왕만내, 만 가지가 갔다가 만 가지가 와도 결국 그 용변, 쓰임과 변화됨은 부동본이라. 부동하다. 같지가 않다는 거야. 용변은 부동본이라. 그러니까 보는 바탕이 움직이질 않아요. 항상 수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도 이 본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이 본이 바로 우리가 볼 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기 이제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고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한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민이 인간에게 마음이 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또 본 태양, 이 우주는 우리가 볼 때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명, 위로다가 봤을 때, 위로 올려다 봤을 때 밝으니, 우리가 밝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고 밝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밝고 악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1초라도 꺼지면 우주 만물은, 지구 만물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는 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천이 있고 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인중천지 1이니 사람에게 천지가 있으니 하나로 마치되,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로 마치되 결국은 무종일, 하나로 마치지 않고 무로 마친다. 무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는 종무, 무에서 끝나는 것 같아도,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죠. 하나는 무에서 끝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끝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나가 여기서부터 하나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느님 사상, 한님 사상, 한울림 사상. 모든 종교의 핵심은 바로 이 한과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임금도 한입니다. 임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천지인을 총괄하는 주체가 임금입니다. 이 임금을 총괄하는 한이 바로 있으니 그 한이 바로 상제, 바로 하나님, 하느님 또는 뭐 한울림, 한알림, 한알림, 한울림,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조상들이 봤을 때 이 한에 대한 표현이 바로 우리 이 우주의 만물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한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까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삼태극설로서 규정을 했는지를 오늘 천리적으로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이거에 관한
천부경에 대한 사상은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수정을 하고 불필요한 거 지우고 다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설과 함께 좀 비교해서 한번 강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